말씀 고린도후서 9장 오늘은 10절부터 15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음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풍성함의 비밀. 풍성함의 비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연보를 풍성하게 할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배경에서 이 연보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죠. 주후 46년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기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계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권력층이나 사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기에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연보, 그들이 복음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정말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진정한 나눔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함의 비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는 자에게 주시는 씨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성도를 위해 연보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위해서 씨를 심는 것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보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이 물질과 그리고 경제관, 재정관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의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삶, 내가 가진 모든 내 소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조차도 사실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을 모으고 움켜쥐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근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에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근원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간다라는 그런 착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맞아. 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또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돕고 있구나. 여러분, 이 고마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또 동일하게 감사하노라. 예.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연보는 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그래서 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조금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만 헌신하고요. 조금만 같이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 부족함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헌금 덕분에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은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성도들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다. 성도들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가 이미 헌금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졌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헐벗고 그리고 굶주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을 어떻게 채워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헌금은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한 집사님은요, 평생 있잖아요. 맨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물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있잖아요. 뭐 자녀들이 고마운 걸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는요, 이분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던 집사님이 계셔요. 하여튼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해결해 놓고 또 이게 또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또 어떻게 아시고 또 그거를 또 사다가 채워주시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직해.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 이렇게 부담 드리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교회에 그냥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을 갖다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 이제는요 하나님께만 쓸 겁니다. 그러시다.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또 채우셔. 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있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돈 꿔준 것도 받게 되었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뭐 부족한 게 없나 그렇게 채워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지못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겠는지. 여러분 우리 선교되는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꺼려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율법을 따르지 않은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사실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인 그 자신들을 돕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깨달았다.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똑바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 특히 본문 13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나누고 좀 넉넉하게 사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또 헐벗은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 정말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중에 증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부흥의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적극적인 연보를 통해 참된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도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게 된 서로 윈윈하게 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착한 행실 그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성도가 복음에 입각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드러나며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는 지금도 부흥되어져 가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헌금에 의해 나타내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또 계속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고린도의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오히려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영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한 마음 한 목적 또 한 그런 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 치유 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이는요 기적과도 같은 일.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 특히 이 예루살렘 본 교회가 이방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깊은 골이 있었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극혐의 더러운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어지게 되었고 서로 원수나 다름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이처럼 정말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으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늘 거룩한 마음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연보가 성도들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해주는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보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게 된 성도들이 연보를 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되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사모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말이나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자신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정말 기꺼이 들여서 헌신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탄생시키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이 헌금과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그 자체로 복될 뿐 아니라 그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고 나눌 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실제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또한 교회의 부흥과 가정에 큰 복으로 임하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헌금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물적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